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종원주는 다 아시겠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1년 6개월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대답을 잘 시원찮게 하시는 거 보니까 평안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평안이 참 이 팬데믹 시대에 평안할 수가 없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면 꼼짝없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니까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설명해요. 이 중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분의 위로도 하나님만큼 크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6절과 7절은 우리와 너희, 우리와 너희, 우리와 너희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는 4번 나오고 너희는 7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6절과 7절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에서 시작해서 너희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튼튼함은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같이 위로해도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너희로 가는 우리의 고난도 너희의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난도 너희의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가 이렇게 큰 것은 그 우리의 위로를 너희에게 전했을 때 너희 은혜도 우리와 똑같이 큰 은혜가 되도록 위로가 되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어다. 그런 의미입니다. 5절은 뭘까요? 5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과 위로라고 했지만 사실은 고난과 위로가 넘친다. 그런데 어떤 게 더 넘치냐면 고난 중에 위로가 넘친다. 고난 중에 위로가 넘친다. 넘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위로가 넘친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위로를 전할 때 그 위로도 넘친다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쳐다보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옆으로를 쳐다보시면서 손주가 혹시 있거나 아이들이 혹시 있거나 하나님의 위로가 네 평생에 넘치기를 소원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옆에서 자부야 너 평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목사님 틈에 가려서 빛도 없이 그렇게 수고하시는 사모님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없네.
이럴 때 딱 아멘을 하셔야. 하나님,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위로가요, 고난이 없으면 위로가 빛을 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데 고난과 붙어있는 쌍둥이 위로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로는 쌍둥이인데 우리는 고난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 왜는 왜 나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 옆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이 광야 사막 땅에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매일같이 주시는 위로는 잘 몰라요. 혹시 여러분 잊어버리셨다면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테말라 선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조금만 얘기할게요. 지금 과테말라 상황은 변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매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역사적인 최고치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인데요. 하루에 2,5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를 어떻게 하냐. 아주 정말 숨이 헐떡헐떡거려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은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켜줘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병원입니다. 약도 없고요.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도 별로 없고요. 시설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확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병실인데요. 병실 중에서도 비행기처럼 이렇게 공기를 빨아내는 그런 시설이 있는 병원이어야 되는데 그런 병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중증 환자들만 입원시키되 똑같은 일반 병실과 똑같은 병실인데 하여간 그런 병실에 입원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치료하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치료하는 치료약도 주지 않고 어떻게 그냥 자가격리해서 나오면 괜찮고 죽으면 일반 사망자로 처리해요. 확진자로 죽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만 확진자예요. 확진자로 죽은 사망자로 쳐요. 그러니까 통계가 잡히질 않아요. 통계도 없고 어떤 방역도 없고 의료 체계도 없고 대통령이 의사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고요. 백신도 없고 백신을 들여와도 이게 정부의 관리들이 전부 다 이게 부패해가지고 사기쳐서요. 그 다음에 백신 맞으러 가서 이렇게 쭉 여기처럼 줄 서 있다가 걸려서 확진자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지 못해서 군인이 나왔어요. 군인들이 진짜로 총칼 들고 그러고 나왔고요. 다 여기도 똑같이 아시겠지만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정말 그래도 조금 모아놓은 것이 있거나 조금 살기가 나은 사람들은 그래도 버티며 사는데 일용직 이건 다 무너졌잖아요.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이 그냥 굶어요. 그러니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렇게 도움을 줘도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부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요거 소리를 조금 줄이거나 저 마이크를 좀 끄거나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화학이 나서.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학교도 문을 아직 닫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학교도 열지 못하고 모임도 금지되어 있고요. 먹고 사는 그 상점만 조금 열었는데 그것도 제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다음에 몇 시 이후로는 통행금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마을, 특별히 쓰레기 마을에는
이 사람들이 심각함을 몰라요. 그냥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이게 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얘의 수명은 여기까지야. 천주교에서 가르쳐준 그런 생각 때문에요. 요만큼만 살다가 죽게 돼 있어. 그러니 슬플 것도 없고요. 고통스러울 것도 없고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죽어도 있어 오케이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관이 아니고 천주교식 신앙관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 믿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이 없이 죽어도 그냥 있어 오케이 이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제 기침을 가끔 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요. 제가 작년 봄에 와서 작년 1월 말 2월 초쯤 왔을 건데 그때 와서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들 도서관을 좀 지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도서관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자꾸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선 마지막으로 그 마을위원회 회장을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정말 과테말라에서 제일 좋은 음식점에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 이렇게 둘러봐라. 여기서 사는 사람들, 여기서 먹는 사람들, 옷 입는 거나 생활하는 태도나 삶의 여유나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 모습에서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 느껴지냐. 그러면서 제 어렸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돈이 많았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을 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참 거절당한 적도 많고 그런 적이 많았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았으면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하지 못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았니? 너는 장남으로 네 밑에 동생들이 많다고 하고 아직도 장가 안 간 동생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았냐? 장남으로 아버지도 와서 어떻게 살았니? 니네 아버지는 부자여서 네가 원하고 그러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니? 너희 아버지가 부자이지 못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동생들 같이 키우느라고 너도 참 인생 손해보고 살은 적은 없니? 또 하나 더 내려가서요. 그러면 네 딸들과 아들, 거기도요 아들 낳을 때까지 딸을 낳아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들이 나올 때까지 딸을 계속 낳아요. 그래서 걔도 위로 딸이 넷이고 막내 5인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 그러면 네 딸들과 아들들은 아버지가 훌륭해서 아버지가 잘 자라서 네 아들과 딸들은 이 다음에 여기서 밥 먹는 사람들처럼 이런 장소에 와서 삶을 누리며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충격이죠.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랑 나랑 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었다. 지금 네 아들, 딸들도 너 돈이 없다고 너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지 않냐?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네 자식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첫째는 교육이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둘째는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읽는 방법은 내가 말하는 것처럼 도서관을 세워줄 테니까 도서관만 세워주면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네가 동의만 하면 오늘부터 건축을 시작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마을위원회 위원장이 머리가 확 깼어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구나. 이만큼의 인권이라도 자기에게 걸려있으면 절대로 목숨 걸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몇 년 동안을 계속 도서관을 짓겠다, 뭐 하겠다, 직업훈련 학교를 세우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케이를 하지 않았어요. 왜 오케이를 안 할게요? 오케이를 했는데 그러면 저는 그 건물에 대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위원회에서 그 건물을 뺏어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몇 명이 나눠 가져요. 그걸 팔아서. 그러니 그걸 팔지 못하도록 하려면 제 명의로 되거나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이름으로 그 건물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동의해 주지 않는 거예요.
동의를 했다간 자기네들이 권리 주장을 못하고 팔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건데, 그런데 그날, 야, 우리가 아버지는 못 바꿔도 우리의 인생은 바꿀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셔야 하고, 둘째는 책을 읽어야 되고, 셋째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걸 내가 해줄 수 있다. 이 건물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게 선포될 수 있고, 이 건물이 세워지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을 수 있고, 이 건물이 세워지면 청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는 못 바꿔도 우리 인생은 바꿀 수 있지 않니? 그때는 이제 막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요만큼 양보 안 하던 아이가, 양보 안 하던 그 회장이, 마을 회장이, 목사님, 그러면 합시다. 갑자기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서 우리가 뭐 합시다. 우리가 장소를 찾다가 장소가 나오지 않으면 당신이랑 나랑 시장한테 가서 이런 건물을 세우려고 하니 시장이 그런 건물 지을 부지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간청해보자.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도 하시는데, 할렐루야. 갑자기 막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이제 신체적으로는 이거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운영되게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신체적인 이제 시간이 점점 없어져 가요. 하나님,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막판에 뭘 하시오? 막판에 꼭 역전하셔요. 막판에 다 기도를 들으시다가 막판에 한꺼번에 싹 돌려놓으시는데요. 지금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시에다가 변호사가 넣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 일에는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할렐루야 해도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 이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브라질 선교사 한 분이 그냥 막 코로나가 창고라는 자기 선교에서 들어가서 막 사역을 하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자꾸만 선교사가 사역자에서 돌아가시니까 선교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지가 무너져요. 선교 사역지가 막 그 다음에는 후임이 갑자기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게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워싱턴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사들을 부르자. 비행기 값 대주고, 먹고 자는 거 대주고, 주사 맞게 시스템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을 부르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신청했는데 1호가 돼서 1호 선교사로 주사를 맞으러 오게 됐잖아요. 주사를 맞으러 요 밑에 워싱턴에 왔는데 여기 안 들리고 갔다 그러면 욕먹을 것 같잖아요. 잘했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위로인데요. 제가 서울에 병원을 1년에 2번 가야 됩니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의사들이 난리를 쳐서 2번을 가는데요. 2번을 갈 때, 올 때 비행기 안에서 호흡곤란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머전시 상황으로 되니까 이 승무원들이 놀라서 저한테 막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이러는 중에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제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여러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함께 나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거 듣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먼저 내가 위로받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위로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갔을 때 얘기까지를 다 하자 그러면 사모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올 때 얘기만 할게요. 이제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시애틀을 거쳐서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과테말라 이렇게 가는 비행기 노선인데요. 시애틀을 오다가 태평양 상공에서 한 3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고도가 높아졌는데 이게 호흡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요.
이머전시 상황으로 빠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바이탈 이렇게 체커에 손가락에다 이렇게 씌우면 숫자가 나오고 박동수가 나오고 그런 거요. 펄스하고 그다음에 그 스프레드하고 O2 그래서 이 산소 포화도라는 걸 재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손가락 뻗고 다 기계가 나오는 숫자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산소 포화도라는 건 스프레드하고 O2는 보통 기준이 95예요. 근데 저는 55예요. 55. 그러니까는 이게 몇 분만 더 진행되면 비행기가 갑자기 막 내려야 되는데 태평양 상공이잖아요. 내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비행기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막 승무원들이 급해진 거죠. 승무원들이 급해져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막 이렇게 대주고 그러고 지금 오는데 기장이 본사에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이 그 기내 안에서 한 사람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시애틀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산소 마스크를 쓰니까 갑자기 그 치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당황을 하고 큰일 났다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본사에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무장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기내를 총 관리하시는 분. 기장 말고 그 사무장이 계속 와가지고 뭐 한 5분마다 한 번씩 와서 체크하고 질문하고 당신 어떠냐? 갈 수 있냐? 없냐? 왜 물어보는지 몰라요. 가면 가고 못 오면 결국 가면 가고 못 오면 못 오는데 자기네들은 그 규정이라고 그러고 5분마다 와서 체크를 하는데 그냥 놔둬서 잠 좀 재우지. 계속 와서 5분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고맙긴 하죠. 감사하죠. 체크해 준다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애틀에 내리게 되면 로스앤젤레스까지 다음 비행기를 못 태워주겠다. 당신과 같이 위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비행기 규정상 못 태워준다. 뭘 규정상이에요? 자기네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하는 소리지. 하여간 로스앤젤레스 비행기를 못 태워주는데 두 개의 조건이 있다. 하나는 컨센트레이터, 그 옥시전 컨센트레이터를 사서 포터블을 사서 가지고 갈 것. 둘째, 산소 발생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없으면 뭐 비행기를 못 태워준다. 두 가지를 해결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내렸으니 시애틀에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시애틀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시애틀에 내려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박정호 목사님, 저 그렇게 같이 학교에서 다녔던 동기 목사님이 한 분 샌디에고에 살아요. 샌디에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겠냐 그렇게 질문 하나 있고, 또 우리 같은 동기 목사님 중에서 그 시애틀 바로 밑에 1시간 밑에 내려가면 타코마라는 데가 있는데요. 타코마에서 신학교에 1년 연수하러 오셨던 공군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한테 혹시 시애틀에 지리 뭐 이런 거 잘 아냐? 그러고 전화를 서울로 했었죠. 서울은 그때는 한참 그 시차 때문에 통화를 못할 뻔했는데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두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샌디에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 이럴 때는 총영사관에다가 전화를 해 보시면 영사관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 일단 거기부터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관공서에 요청을 해도 도움은 늦거나 잘 안 해주거나 그러기가 쉬운데, 그날은 전화 받는 사람이 영사도 아니고 영사관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저에 대해서 쭉 물어보더니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예요. 선교사라고 대답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연결해 줄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연결을 해 주시는데 그분이 뭐냐면 크리스천 패밀리 케어라고 하는 기독 의료원이 있는데 그 기독 의료원에서 접수나 뭐 이렇게 수속을 관리해 주시는 그 책임자 간호원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연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에게 통화를 했더니 저를
위해서 이렇게 소견서를 써주실 의사분이, 적당한 의사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는 병원이 두 군데 있어서 이분이 오늘 어디에 출근하시는지 알아볼 테니까 조금 이따가 전화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전화를 드렸더니, 나는 시애틀에 있는데 타코마에 있으니 택시 타고 1시간을 내려가시면 그분이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코마까지 택시 타고 내려갔어요. 택시 타고 내려갔더니 그분이 저를 생전 처음 봤잖아요. 그러면서 택시 속에 내려가면서, 야, 이분에게 내가 얼만큼 내야 되는지,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은 의료가 비싸다고 얘기는 들었지, 이거 수천 불은 나갈 텐데 큰일이다. 이러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과테말라 선교를 가끔씩 다닙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소견서 다 써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떠냐, 한국에서 받았던 진단서 같은 게 혹시 있으면 줘봐라. 내가 그러면 여기 와서 CT 같은 거 다 찍지 않아도 참고할 수 있으니 있는 자료는 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그 자료를 가져가서, 그러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레터를 항공사에다가 써줄 수 있으니 그렇게 가면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소견서를 써줬어요. 그러고 다시 이제 항공사에 오느라고 택시를 타고 시애틀로 올라오는데, 제가 마음속에 너무 당황을 하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보험의 손길도 없고, 그래서 택시에다가 내렸는데 핸드폰을 두고 내렸어요. 그러니 핸드폰을 두고 내렸으니 그 다음에 뭐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거 하나 들고 있는데요, 요게 인터넷이 연결돼야만 그 길에서라도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인터넷을 길에서 연결될 수가 있나요? 쉽게 말하면 유심카드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노트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다시 그 시애틀까지 올라왔어요. 전화 연락할 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항공사에서 그저 나같이 자기네가 드롭시켜준 사람은 하루 숙박권 바우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고 호텔에 들어갔더니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그 와이파이로 내가 잃어버린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하고, 내가 기계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제 뭐 서치해보기도 하고, 아무 도움이 없었는데, 마침 서울에 전화를 받았던 그 동기 목사님이, 형님, 내가 공군 부대 군목이에요. 공군 부대 군목인데 내가 여러 공군기지를 다니면서 공군의 두 분의 존경받는 장로님, 최고 존경받는 두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처제가 그 시애틀에 사신다고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카톡에다가 연결해 줬는데, 이게 마침 카톡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저를 그 다음날 데리고 다니는데, 본인도 영어가 퍼펙트 하지는 못하니까, 한 95%는 하시는 것 같은데, 퍼펙트 하지 못하니까 자기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를 계속 기계를 살 수 있는 데를 알아보신 거예요. 34군데를 전화하신 것 같은데, 그때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니까 다 가게가 문 닫기 시작하고요. 30통 이상을 하게 되니까 시작할 때서부터 끝날 때까지 30몇 통인데, 이게 끝날 쯤 되니까 벌써 가게 문들을 닫고 철수한다 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자기네들이 다 전화를 끊어서 기계를 살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러면 토, 주, 월,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이나 돼야 내가 기계를 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샌디에고에서 동기 목사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샌디에고에서부터 시애틀까지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형님, 나는 잘 안 되니까 우리 딸이 통역관 데리고 왔다고. 그러고 시애틀에 온 거예요. 금요일날 밤에. 금요일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다 끝내고 밤에 자기 딸을 데리고 통역관이라고 그러면서 밤에 온 거예요. 시애틀까지 왔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날은 할 수 없이 이제 그러고 자꾸 토요일날 기계가 다 이제 그 샵이 다 문 닫았잖아요.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기계를 샀어요. 기계를 사는데 또 기계를 살 수 있을 만큼
그 의사의 소견서 또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핸드폰은 없고. 그래서 저 기계를 파는 데다가 의사 정보를 줬어요. 이분이 나에게 이런 소견서를 써줬는데 혹시 당신이 컨택해가지고 기계를 팔 때 의사의 소견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얘기해보면 혹시 당신네들과 컨택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로 자기네가 기계를 팔기 위해서 그 의사랑 접촉을 해가지고 소견서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기계를 샀잖아요. 기계를 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항에 가서 나 가야 된다고 수속을 해야 되는데요. 공항에 갔어요. 그런데 공항에서는 규정이 뭐냐면 다 갖춰지면 접수를 하고 이틀 후에나 비행기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는 게 거기 규정이에요. 항공사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공중에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환자를 드롭하고 다시는 다음 비행기를 못 태워준다는 걸 주 정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주 정부 보건국에다가. 그러니 목요일날 보고가 돼서 저는 지금 토요일날 공항으로 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그거를 응답해 주나요?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간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해 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할렐루야, 이 공무원이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접수하자마자 5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도 된다. 다 조건이 완성됐는데 비행기에 태워도 된다. 그 공무원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들 미국 사회에서 사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토요일 날 그렇게 움직여주는 공무원들이 있나요? 없죠. 일반적이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항공사와 또 문제가 나왔어요. 항공사에서 이틀 비행기를 탄다고 이제 이틀 전에 그걸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면 이틀 후에나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건 또 주말이잖아요. 자기 상관 본부에서도 항공사 본사에서도 이렇게 위로 보고하니까 이게 월요일 날이나 돼야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좀 말끔한데 본사에서 즉각 연락이 왔어요. 주정부 공무원이 허락을 했어? 그럼 우리도 보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요. 나보고 고생했다고 1등석을 내주는 거예요. 아이, 그러시네. 저랑 조금 궁금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요. 1등석을 타고 오고 또 그 LA까지 왔는데 LA에서도 과테말라까지 오는 비행기를 어렵지 않게 다 수속을 자기네들이 다 끝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짐이 옮겨지는 것도 보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다음 비행기를 타면 되니까. 그리고 과테에 내렸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기내에서 태평양 상공에서 제가 위험한 일을 당했으며 내릴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시애틀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저의 건강 체크를 계속해서 본사에 있는 의료팀하고 상담을 하면서 저를 비행기에 싣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시애틀에 내렸어요. 아무도 연락할 데가 없었는데 두 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전화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움직여주는데요. 이런 의사가 마침 어느 병원에 있으니 거기를 가라.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요. 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는데 그걸 그 사람하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으니.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을 찾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이걸 가지고 노트북으로 연결을 했더니 본사에서 내 핸드폰을 운전자가 가지고 있으니 운전자를 찾아가면 핸드폰을 찾을 수 있다는 연락을 거꾸로 저쪽에서 해준 거예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 그럼 아멘도 하는데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해결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걱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아무리 동기지만 금요일날 저녁 때 그
금요일날 지나면 토요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 자기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데 자기 딸내미 그리고 오와주신 그런 목사님이 계신 게 참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옆구리 찔러서 가봐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바빠요.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고 내일은 토요일 말씀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좀 바빠요. 그리고 포기해도 아무 소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걔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걔예요. 걔가 통역관을 데리고 형님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또 서울에 있는 목사님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장로님이 자기 부대에 있었거든요. 같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부대에 저도 말씀 전하러 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그분의 처제가 해필 시애틀에 계셔요. 그리고 그분도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내미, 젖물리는 딸내미가 젖물리는 애들이 있어요. 어린 애들이 있어요. 가정에다가 누구한테 맡겨놓고 나를 돕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30통을 그냥 그 빵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30통을 전화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전화기가 없어서 특히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분이 하나씩 둘씩 나서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과테말라에 오려면 공항에 가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나 비행기를 타는 공무원이 움직였어요. 주말에 항공사 직원이 사인을 내줬어요. 비행기 태워주라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막 지쳐서 몸이 쓰러질 텐데 항공기 그래 뭐 여기 오고 과테말라 가는 비행기는 큰 비행기는 아니지만 전부 1등석을 내줘서 편안하게 왔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어려움을 당한 숫자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길 내시고 그렇게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숫자가 더 훨씬 많아요. 아멘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은 2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내 삶은 맨날 이래요? 왜 내 삶은 너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금 반밖에 얘기는 안 했다 그랬죠? 제가 서울 갈 때에도 또 똑같이 호흡곤란으로 일어나가지고 비행기를 못 태워준다고 항공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요, 당신은 아마 비행기 못 탈 거야, 기장이 너를 데리고 가지 않을 거야, 전부 와서 내리라고 이제 이렇게 프레셔를 주는데 제가 숨이 헐떡헐떡 했어요. 바이터를 뽑으니까 그때도 55m로 막 내려가는데요, 옆에 있던 사람이 항공사 직원에게 여기 항공기에는 산소 탱크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저거 쓰라고 그러더니 바이터 이거 한번 또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랬더니 또 85가 넘어가서 90이 넘어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은 안 내려도 된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예요. 어떻게 항공기 바로 숨이 헐떡헐떡 거리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의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전공자야. 자기가 사인 다 했어요. 항공기에서 그 사람 안 내려도 된다고. 그랬더니 항공사 직원들이 산소는 썼고 수치는 올라가서 정상이고 의사가 옆에서 보호하면서 가겠다 그러니 자기들이 할 말이 있어요. 내리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요. 그러면 잘 있으라. 그 의사한테 부탁한다고 그러고, 의사한테 무슨 뭐 사인 받는 게 있는데 서류가 있는데요, 그거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사인하고 의사는 해주고 항공사 직원들은 그래서 저를 또 비행기 태워줬어요. 어려운 일에 빠지면 하나님 와인이 왜 나예요? 하나님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게 그 사실에 함몰돼가지고 왜 나는 어려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하나님을 막 그렇게 투정거리기 쉬운데, 그럴 때마다 쌍둥이처럼 붙어있는 위로가, 쌍둥이처럼 붙어있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위로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과 큰 고통 중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급수가 떨어진 사람은 한참을 지나서야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옆에 있었었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조금 중급으로 올라오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믿음은 가져요. 상수 신앙인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It's good, it's good chance.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 아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 환난은 큰 게 아니야. 지금 내 어려움은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역을 돌아보니까 어려운 분이 계시네. 가서 위로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셨던 그 경험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한 어려움과 나를 통한 고난 중에서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저쪽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위로를 받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헐떡헐떡 숨이 차가지고 5분 남았느니 10분 남았니 그렇게 따지는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인생 별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 별게 아니에요. 그거 뭐 나랑 시비 걸었던 사람들 쫀쫀하게 꽁꽁이가 그게요 겪고 나니까 그게 별게 아닌 걸로 보여. 그러면 그게 이제 다시 평상시로 돌아와서 나한테 누가 쫀쫀하게 굴고 나를 누가 이렇게 해도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나보다 더 크니 그거 감싸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거꾸로 위로할 수도 있고, 야 네가 이렇게 생각하니 더 큰 마음을 가져봐, 그렇게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 위로가 나를 통해서 나갔을 때 그 위로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또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교회는 과테말라 선교지를 위로하고 과테말라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또 이 교회에 서로 알려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고통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통에 빠졌을 때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기 쉽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쉽고, 신앙을 지키지 못한 채 원망하기 쉬운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서 홀딱 신앙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난리치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중심을 잡고 무게를 지키며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니 조만간 해결될 거야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그런 위로로 옆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 눈을 크게 떠서 고통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며 웃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